함께 찬미예수 112장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찬송함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원히 찬송을 받게 합당하신 주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크신 능력과 사랑을 인하여 영광을 돌립니다.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을 길이길이 찬양하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을 인하여 찬송을 부릅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이 있을지어다. 아멘. 다 함께 일어서셔서 찬송가 66장 부르시겠습니다. 오
함께 겸비한 마음으로 참여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은혜와 공률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로 단풍이 물들어가는 계절에 다시 주님의 거룩한 부르심을 받고 성령에 이끌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왔습니다. 이렇게 건강하고 무사하고 평안한 가운데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도우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내일을 준비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이제 찬송을 부른 후에 저희 안에 있는 어두운 그림자와 죄책감에 대하여 주님의 사랑과 용서를 의지하고 참여하오니 돌아온 탕자를 영접해 주신 것처럼 저희들을 영접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수많은 사고와 사건 앞에서, 다양한 사회적 현상과 재난 앞에서 저희들을 건강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또 참여할 수 있는 기회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다양한 사건을 통하여 깨달음을 주시고 저희들을 통하여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처럼 많은 은혜와 사랑을 받았으나 저희 안에는 알고 지은 죄도 있고 모르고 지은 죄도 있습니다. 드러난 죄도 있고 드러나지 않은 죄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성과 정직과 의의 존재성을 원하시지만 저희들은 물질적인 소유에 많고 적음만을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출세와 명예, 자기이익과 세속적인 욕망과 이세의 자랑에 매여 살았고 그 결과 성과 진실과 의를 잃어버렸습니다. 정의와 공율과 믿음을 잃어버렸습니다. 기쁨과 평안과 자유를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신령한 세계를 향한 소망을 잃어버렸습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조용히 기도해야 할 시간에 기도하지 않았고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지 않았기에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과 단점과 약점을 들추어내다 보니 사람을 잃었고 내 눈에 있는 들보를 깨닫지 못하여 겸손을 잃었습니다. 욕심과 집착이 지나쳐서 내려놓음을 잃어버렸습니다. 모든 잘못이 내게 있고 선택에 대한 책임이 내게 있지만 도리어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다른 사람과 세상을 탓하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탓하며 살았습니다. 이 시간 이 모든 죄와 허물을 고백하고 참회하오니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들을 정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주의 정직한 영으로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지금은 주님과 나만이 아는 죄들을 생각하며 묵묵히 참여 기도를 계속합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 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 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성시교독 1번 하겠습니다. 성시교독 1번 시편 1편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찬송가 295장 부르시겠습니다. 이 시간은 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예배는
위하여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또 말씀의 은혜와 또 말씀의 깊이로 침몰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와 나라 민족과 선교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시고 또 개인적인 기도 제목이 있을 겁니다. 가정과 자녀들과 일도와 산업과 기업과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계획 속에서 잘 이루어지고 진행되고 성취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기 목소리가 자기 귀에 들릴 정도로 조용히 소리내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산의 하나님, 역사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며 지난 일주일 동안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저희의 삶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셨다면 거룩한 주일 다시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모여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으로 예배드립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립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훈명하여 주시고 오직 고대에 앉으신 여호와님에게 영광과 존귀와 찬송과 능력을 올려드리는 거룩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을 사모하오니 저희 가운데 오시옵소서. 영접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내주하여 주셔서 저희를 다스리고 통치하여 주옵소서. 찬양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내적인 변화와 또 성품의 변화를 경험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담고 본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이다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제자도를 실천할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의 가치관과 세계관과 인생관을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들려지는 말씀을 통하여 내게 주시는 음성으로 받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확신하게 하시고 진리의 길 가운데 거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삶을 돌이켜볼 때 무엇이 부족한지 그 부족함을 채우고 한 가지 부족한 거 한 가지 연약한 것을 채워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한석에 세워진 교회 은부의 원수되지 못한 교회 천국의 열쇠를 간직한 교회 되게 하시고 진리의 기도가 터가 되게 하시며 만민이 기도하는 아버지의 집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하여 복음이 전파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며 하나님의 역사와 지키심과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라 민족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셔서 이 땅의 역사가 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사회적 약자들이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정의가 실현되게 하시고 평화가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저 북녘 땅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복음화되게 하시고 또 세계로 떠서 선교하는 선교사들을 붙들어 주시고 강하게 하셔서 그들을 통하여 복음을 전파되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며 그리스도의 계절이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세계도지 기근과 지진과 테러와 전쟁의 소문이 자연재해와 기후변화와 또 바이러스로 인하여 신음하는 자들이 싸우니 주여 그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치유와 회복으로 인도하시고 전쟁이 종식되고 평화가 오게 하시며 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굶주린 자들에게 먹을거리가 제공되게 하시고 의약품이 필요한 자들에게 의약품이 제공되게 하시고 자유가 필요한 자들에게 자유와 은혜의 해를 선포하여 주옵소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연약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억눌린 자들에게 자유의 복음, 해방의 복음이 선포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복된 가정 되게 하시고 건강하고 또 평화가 있고 또 은혜가 있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행복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자손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명문가를 이루게 하시고 또 복의 근원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어진
일터와 산업과 기업과 하는 모든 일들과 계획 가운데 비전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하는 일마다 잘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번영의 법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 사람을 붙여주시고 물질과 환경과 영광과 기회를 붙여주시고 또 하나님의 도우시는 성격 가운데 모든 것들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건강을 주시되 영적으로 건강하게 하시고 또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하시고 이성적으로 건강하게 하시고 육체적으로 건강하게 하셔서 항상 전인적 건강, 통전적 건강을 유지하게 하시고 건강함으로 일하고 건강함으로 섬기고 건강함으로 사랑하고 건강함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항상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진리의 등불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간구하오니 우리의 간구하는 것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함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습니다. 오늘도 말씀하여 주옵소서.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또 새롭게 깨닫게 하시고 새롭게 확신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그 진리의 빛 가운데 거하도록 주의 말씀 우리 삶의 빛이 되고 소망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19절로 27절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9절로 27절입니다. 신약성경 179면 되겠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받들어 읽을 때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15절부터 보겠습니다. 미안합니다. 18장 15절부터 27절까지 보겠습니다. 아, 12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이니라.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로라.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가 추운 거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며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의 중 하나는 베드로에게 길을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달기 울더라.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참 예수 233장 내일 일은 나 몰라요. 1절 2절 간주 3절 하겠습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놀로우 메이는 자아를 잃어버린 현대인이라는 책에서 현대인의 가장 무서운 병은 불안과 공허라고 말했습니다. 불안, 두려움과 공허다. 비교적 풍요 속에 사는 현대인들이 왜 불안과 공허를 간직한 상태로 살고 있는 걸까요? 저자는 그 원인과 이유를 다음에 몇 가지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가치관의 상실입니다. 현대인들은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가치 있는 일인지 그 가치의 근본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얻을 것인가에 대한 가치 기준을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버려야 될 것을 버리지 못하고 받아들여야 할 것을 받아들이지 못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결국 가치관에 문제가 생기다 보니 불안과 공허가 찾아왔다는 겁니다. 둘째는 인간 존엄에 대한 자아의식의 상실입니다. 내 존재에 대한 의식이 없습니다. 도대체 인간이란 무엇인가?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자아 정체성도 없습니다. 이러한 자아의식의 상실로 인하여 불안과 공허가 찾아왔다라고 말합니다. 셋째는 대화할 수 있는 언어의 상실입니다. 같은 나라요, 같은 문화요, 같은 말을 사용하는데도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부부간에도 부모, 자식간에도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대화와 소통이 단절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군중 속에 살아가지만 고독하고 무능하고 절망하며 살아갑니다. 이처럼 대화적 언어의 상실로 인하여 불안과 공허가 찾아왔다고 말합니다. 넷째는 자연에 대한 무관심입니다. 사람은 태어나서 자연 속에 자연과 더불어 살아갑니다. 그러나 삶이 힘들고 어렵고 분주하다 보니 자연의 소중함과 가치를 잃어버린 상태로 살아가게 되죠. 여기에 더하여 자연을 오염시키고 착취하며 살아갑니다. 그렇게 오염된 자연은 사람들의 호흡을 힘들게 하고 식탁을 위협하죠. 이것을 모르고 살다가 어느 순간 깨닫게 되면서 불안과 두려움과 공허가 찾아오게 된다는 겁니다. 다섯째는 인간 비극의식의 상실입니다. 세상을 바르고 명랑하게 살기 위해서는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중요하다. 내가 이것을 위해서는 죽어도 좋고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하는 헌신된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문제는 가치 있는 일에 목숨까지도 바칠 수 있는 신뢰와 존경과 헌신이 없다는 거죠. 인간의 가치와 존엄성과 권리와 운명에 대한 헌신도 없고 또 선한 일을 하고자 하는 지혜와 용기도 없다는 것. 그 결과 현대인들에게 불안과 두려움과 공허가 찾아왔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성경 보면 올리브산 겟세마네 동산에서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은 예수님을 잡아 결박하고 제일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갔습니다. 안나스는 대제사장을 역임한 사람이요. 은퇴한 사람. 지금은 은퇴한 사람. 그리고 그 해의 대제사장은 가야바인데 그 가야바의 장인입니다.
대제사장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말하던 자였죠. 행정적으로는 가야바가 대제사장이지만 마쿠에서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은 안나스였습니다. 안나스는 은퇴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에게 여전히 대제사장으로서의 영향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결박한 사람들도 이것을 알고 있었기에 예수님을 안나스에게로 제일 먼저 데리고 간 겁니다. 이때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하나가 예수님의 뒤를 따라갔죠. 그런데 예수님의 또 다른 제자 중 하나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마도 그는 마가 요한이었을 겁니다. 마가 다락방 그 주인의 아들 마가 요한, 마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이기도 하죠. 다른 제자들에 비해서 좀 나이가 어린 청년입니다. 평소에 부유한 집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대제사장과도 아는, 또 그 집에 드나들었던 경험이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마가 요한은 예수님의 뒤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 안으로 자연스럽게 들어갈 수 있었죠. 그러나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었습니다. 잠시 후에 대제사를 아는 또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갔죠. 그때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물었습니다.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그 순간 베드로는 말했습니다. 나는 아니다. 여종의 말에 당황했는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고 부인했지. 그때가 추웠기 때문에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고 있었지. 그것을 보고 베드로도 가까이 다가가 함께 서서 불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상황이 어떠한지 살펴보았지. 대제사장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너의 교훈은 무엇이냐? 너의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 질문을 받고 예수님은 자신의 교훈을 직접 이야기하지 않고 이미 다 드러내놓고 말했다라고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이미 드러내놓고 세상에 다 말하였다.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다. 그거 보고 들었을 텐데, 보고 받았을 텐데, 알고 있을 텐데 왜 묻느냐? 나의 교훈을 몰라서 묻느냐? 나의 가르침은 이미 공개적으로 전해진 거다. 나의 교훈과 가르침이 무엇인지 들은 사람들에게 물어보라. 혹시 모른다면 그들에게 물어봐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다 알고 있다. 어떻게 그 많은 말들을, 그 많은 교훈과 가르침을 한마디로 말할 수 있겠느냐? 그들에게 물어보라.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한 것은 대제사장 안나스의 의도를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안나스는 이미 보고를 들어서 예수님과 그 제자들에 대하여도 알고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질문을 하게 된 것은 예수님의 답변을 통하여 예수님의 제목을 찾기 위한 거죠. 예수님이 대답하는 중에 실수를 하게 되면 그것을 근거로 제목을 찾고 정죄하기 위하여 또 그런 의도성을 갖고 질문하게 된 거죠. 아마도 안나스는 여러 종류의 곤란한 질문을 많이 준비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모든 것을 알고 직접 대답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물어봐라. 내 말을 들은, 내가 성전에서 공개적으로 가르쳤으니 내 말을 들은 사람들에게 물어보라. 그렇게 대답했기 때문에 가야바는 흠잡을 만한 제목을 찾지 못했죠. 이것을 곁에서 지켜보고 있던 이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님을 치면서 내가 대제사장에 이같이 대답하느냐라고 말했습니다. 손으로 쳤다고 하는 것은 손바닥으로 얼굴을 때렸다는 말이죠. 왜 때릴 걸까요? 예수님의 태도가 공손하지 않다는 겁니다. 대제사장 앞에서 공손하지 않다, 건방지다, 고개를 숙이고 엎드려 사죄해도 부족한데 대제사장을 가르치는 것처럼 당당하게 말하니까 그것이 보기 싫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사실 뺨을 맞는 것은 감정이 상하는 거죠. 성질 나는 거죠. 자존감에 상처를 입는 거죠. 죄가 없는 사람이 뺨을 맞았다고 하는 것은 억울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경우를 당하면 버럭 화를 내죠. 흥분하게 되죠. 때로는 복수를 다짐하게 되고 어떤 사람은 눈물을 흘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순간에 참고 인내하셨죠. 앞으로 십자가 지시까지 더 큰 모욕과 멸시가 있을 겁니다. 그 모든 것을 참아내야 하는데 이제 그 시작을 알리는 이 불의함과 무례함을 참으셨죠. 내적인 평정을 잃지 않고 감정의 변화 없이 뺨을 때린 자에게 교훈하셨습니다. 내가 나를 때리는 만큼 너의 불의는 드러나게 될 거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런데 이것은 대제사장 안나스에게 한 말이기도 했습니다. 너의 불의가 곧 드러날 거다. 그러나 대제사장 안나스는 아무런 제목을 찾지 못하고 예수님을 결박한 상태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일 먼저는 은퇴한 안나스, 대제사장 안나스에게로, 그 다음은 현재 대제사장인 가야바에게로 보내줬죠. 한편 시몬 베드로는 불을 쬐면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 한번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기 때문에 더 이상 묻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아랫사람들과 함께 섞여서 불을 쬐고 있었죠. 그때 또 다른 사람이 베드로에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너도 저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너도 저 사람의 제자가 아니냐? 이 질문을 받고 베드로는 손을 저으며 부인했죠. 아닙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나는 저 사람의 제자가 아닙니다. 나는 저 사람을 모릅니다. 사람을 잘못 본 것 같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대제사장의 종 하나가 말했습니다. 그 종은 베드로에게 길을 열린 말고의 친척이었죠. 그가 증언했습니다. 무슨 소리냐?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그 사람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 내가 말고의 길을 칼로 베지 않았느냐? 그리고 그 사람 예수가 그 길을 고쳐주지 않았느냐? 내가 그 현장에 있어서 그것을 확실히 보았거늘 어찌하여 모른다고 말하느냐? 이렇게 증거가 분명한데 어떻게 모른다고 말하느냐? 부인하느냐? 이 말을 듣고도 베드로는 또다시 부인했습니다. 당신이 어두워서 잘못 본 겁니다. 나는 그 사람이 아니야. 아마도 나와 비슷한 사람이었을 겁니다. 나는 그의 제자도 아니고 나는 그를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했더니 곧 달기 울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시몬 베드로의 부인을 생각하게 됩니다. 주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다고 호언장담했던 베드로였는데 어찌하여 이 순간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게 된 걸까요?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세 번이나 모른다고, 제자가 아니라고 부인하게 된 걸까요? 첫째로 베드로는 고난받는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신앙 고백했지만 그리스도가 고난당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표적과 이적을 행하신 예수, 능력과 권세와 영광의 예수님은 알고 있었지만 그리스도의 고난, 메시아의 고난, 그 의미를 신학적으로 이해하지 못한 겁니다. 왜 그리스도가 고난을 당해야 하는지 그것을 알지 못한 거죠. 예수님께서 인자의 고난과 부활을 충분히 설명하고 말씀해 주셨지만 베드로는 이것을 깊이 깨닫지 못했습니다. 영광의 그리스도는 생각했는데 고난의 그리스도는 생각하지 못한 거죠. 신학적으로 깊이 이해하고 깨닫고 정리하지 못한 거죠. 그 고난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할 때 예수님이 잡히시고 신문을 받고 괴로움을 당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신학적인 혼란이 찾아왔습니다. 내적인 갈등과 의심이 찾아왔습니다. 도대체 이것이 어찌된 일인가? 어떻게 해서 그리스도의 주님께서 붙잡히고 결박당하고 대제사장에게 신문을 받는가?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어떻게 고난을 당하는가? 이처럼 어리둥절하게 생각하고 있을 때 너도 예수의 제자지. 다급하게 묻자. 위기의식과 두려움을 느끼고 자기도 모르게 주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하게 된 겁니다. 둘째로 베드로는 자신의 나약함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을 너무 믿었죠. 과신했죠. 마가복음 13장과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이 다 나를 버리고 도망치게 될 거라고 미리 말씀해 주셨죠. 그때 이 말을 듣고 베드로는 그렇지 않다고, 다른 사람은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다라고 호언장담했습니다. 다른 제들은 다 버리고 도망친다 할지라도 나는 끝까지 주님을 따를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죠. 달기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달기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 말을 듣고 베드로는 더욱 힘있게 말했죠.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은 내가 나를 부인하고 나를 버릴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베드로는 아니라는 거죠. 나는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을 거라고.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강조했습니다. 사실 이것은 베드로의 착각이었고 교만이었고 신학 없는 자신감이었고, 그의 자신감은 자신을 다른 사람과 다른 특별한 사람인 것처럼 확신에 차게 만들었습니다. 다른 사람은 부인하고 도망치더라도 나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이처럼 자신의 연약함과 한계성을 인정하지 않았죠. 나도 다른 사람과 같은 죄인이요 타락한 본성을 갖고 있다고 하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은 거죠. 나도 똑같은 사람인데 다를 거라고 착각한 겁니다. 이처럼 자기 중심적인 교만한 자신감, 또 다른 두려움 앞에서 주의 말씀이 응하는 결과로 나타나게 된 겁니다.
셋째로 베드로는 깨어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거기까지 따라갔지만 깨어 기도하지 못했죠. 그때 주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죠. 시몬아 장어냐? 내가 한시 동안도 깨어 있을 수 없었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은 오언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사실 베드로 정도 되면 예수님의 말씀과 태도를 보고 감을 잡아야 했는데 그 영적인 감이 없어서 사람에게는 예감이라든가 느낌이라는 것이 있는데 베드로는 얼마나 둔했는지 이것을 찾아볼 수가 없었죠.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 하나하나가 예사롭지 않았죠. 많은 의미를 담고서 인자의 권한과 부활을 말씀하셨죠. 그리고 행동하셨죠. 그렇다면 좀 깨달아야 하는데 베드로는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인자의 권한과 부활을 이야기해도 뭔 훗날에 무슨 일이 있겠지, 당장 일어나겠는가, 그것이 임박한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한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깨어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처럼 간절히 기도하지 못했죠.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육신의 한계 때문에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주님의 권한과 부활의 말씀을 깨닫지 못해서 기도하지 못했죠. 사실 베드로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할지 모르는 그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두려운 마음으로 깨어 기도해야만 했죠. 겸손한 마음으로 무릎을 꿇어야만 했죠. 그러나 그 둔한 마음 때문에 영적인 민감성이 없어서 깨닫지 못한 것,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집중해서 기도하지 못한 거죠. 그 결과 시험에 빠지고 두려움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했습니다. 넷째로 베드로는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갔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체포될 때 칼을 들고 휘둘렀죠. 나름대로 용기 있는 행동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후에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을 쳤지만 그래도 체포되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갔습니다. 문제는 베드로가 결박당하신 주님을 따라갈 때 바짝 뒤따라가지 않고 멀찍이 따라갔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14장 54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쫓아 대제사장의 집 들안까지 들어가서 하석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를 멀찍이 뒤따라갔다. 이왕 따라가는 길이라면 좀 더 가까이 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지 않아도 주님께서 홀로 가시는 고난의 길인데 베드로가 바로 옆에서 바짝 붙어서 함께 가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베드로는 멀찍이 뒤따라가는 미온적인 자세, 소극적인 자세를 갖고 있었죠. 기회를 엿보는 자세를 갖고 있었죠. 상황을 지켜보는 자세를 갖고 있었죠. 그래서 주님과의 물리적 거리는 결국 마음의 거리로 믿음의 거리가 되고야 말았습니다. 여기서 시험과 유혹과 두려움이 다가오자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하게 된 거죠. 다섯째로 예수님을 향한 베드로의 사랑이 연약했습니다. 그동안 예수님으로부터 많은 말씀을 들었죠. 그리고 표적과 이적을 보았죠. 특별히 주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죠. 다른 제자들보다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았죠. 그래서 자기도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고난의 현장에서 살펴보니 그것이 아니었죠. 베드로는 위기가 다가오자 두려움을 느끼고 주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했습니다.
정말로 사랑한다면 그가 고난과 공경과 위기에 처했을 때 그 사랑의 힘으로 함께 해야 했던 거죠. 사랑한다 말하면서 동시에 모른다고 부인할 수는 없기 때문에, 사랑은 두려움을 이길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는다. 사랑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거죠. 문제는 사랑이 없으므로 약해졌고, 사랑이 식었으므로 비참해졌고, 사랑이 연약함으로 비굴해졌다는 겁니다. 사랑은 지혜요, 사랑은 능력이요, 사랑은 힘이요, 사랑은 용기, 사랑은 오래 참음이요, 사랑은 담대함이요. 사랑은 끝까지 함께하는 것이요, 그 무엇으로도 그 둘을 갈라놓을 수 없는 거죠. 문제는 이 사랑이 식었고 이 사랑이 허약했다는 것, 연약했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찾았으나 예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살펴보게 됩니다. 대제사장 안나스와 그에게 속한 자들은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잡고 예수님을 결박하고 신문했으나 결국 예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요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린 것. 자신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있다고 하는 의식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 그리스도 앞에 있다고 하는 그 의식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을 잃어버린 것. 문제는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했던 베드로마저도 예수님을 잃어버렸다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가르치시고 치유와 이적을 행하신 예수님은 알고 있었으나 고난당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죠. 그 결과 예수님을 모른다고, 자신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고 강하게 부인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린 거죠. 신문당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린 것.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신 예수 그리스도, 고난받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가치와 의미를 잃게 되자 용기도 잃게 되고 불안과 두려움에 빠져서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하게 된 겁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는 고난받는 예수 그리스도, 안나스의 신문 앞에서 묵묵히 참고 견뎌내신 예수 그리스도, 베드로의 부인을 보면서도 그 제자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제자를 사랑하시다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야 하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존재의식을 찾고 나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나 자신을 찾아야 하는 거죠. 이처럼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를 찾을 수 있을 때 두려움과 공허를 이기고 용기와 지혜와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깨닫고 이성과 불의와 멸시를 참으시고 십자가의 두려움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고 또 더욱 사랑하고 그리고 그 주님과 함께 끝까지 믿음의 길을 계속 걸어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안나스 앞에서 신문 받으신 예수님, 또 그것을 지켜보는 베드로의 모습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을 봤습니다. 베드로는 신문 받으신 대제사장 집까지 따라갔으나 결국 너도 그 사람의 제자지, 그 말을 듣고 세 번이나 모른다고 아니라고 손을 저으며 부인하고야 말았습니다. 그러다 그때 닭이 울었죠.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신 것이 이렇게 응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오늘 닭 울기 전에 나를 모른다고 세 번 부인하리라.
그 말씀에 응하는 그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하게 된 것은 그의 신학적 이해가 부족했기 때문이죠. 그리스도의 고난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것이 그에게 부인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고 가고, 또 예수님을 멀찍이 쫓아가고 기회를 엿보는 자세가 문제가 되었고, 또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식었기 때문에, 사랑이 허약했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나약함을 인정하지 않은, 또 과신한, 또 깨어 기도하지 못한 그런 자세가 결국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그렇지만 고난당하고 신문당하고 어려움 속에 있는 예수님은 그 제자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했고, 그 제자가 눈물을 흘리며 회개할 때 용서하시고 다시 받아주고 사도가 되리라 큰 위로를 주었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을 물음으로써 사랑을 회복하시고, 또 제자의 길을 가게 하시고 사도의 길을 가게 하신 예수님의 더 큰 은혜와 사랑과 용서를 보게 됩니다. 비록 자기는 고난을 당하지만 이처럼 제자들을 사랑하시고, 또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에게 사명을 주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묵상하게 하시고, 또 예수님의 불의한 신문을 통하여 세상이 얼마나 불의한 건가를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또 베드로의 부인을 통하여 혹시 우리에게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90장 부르시겠습니다. 예수 너의
630장 부르심으로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복 주심하고 약속한 귀한 성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와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 들고 나오지 않고 귀한 예물을 정성껏 준비하였다가 드리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일원금을 드립니다. 11정금을 드립니다. 감사금을 드립니다. 기타 원금을 우리 마음의 뜻과 정성을 모아 드립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과 헌신의 마음을 모아드립니다. 또 우리 마음속에 있는 기도의 제목과 소원을 담아 이 예물을 드립니다. 주께서 이 예물을 받으시고 흠양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올려진 향기로운 예물이 되게 하시고 오늘 드린 우리 예배가 더욱더 값지고 의미있고 가치가 있는 예배가 되도록 주께서 이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드리는 손길을 기억하셔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더하시고 언제나 영적으로 육적으로 풍성하고 또 족함 있게 하시고 넉넉하게 하시고 또 여유가 있을 수 있게 하시고 감사의 조건이 더욱더 풍족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모든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제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옆에 계신 분과 또 앞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10월 둘째 주일입니다. 가을 비춘대 은혜와 평안을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경건의 훈련을 통하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간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은택 군이 주님의 은혜로 건강하게 군대에서 전역을 했습니다.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그래서 군인에서 민간인 신분으로 이제 바뀌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인은 천천히 시간이 바뀌었는데 우리가 볼 때는 빨리 간 것 같아요. 그렇죠? 들어가면 나온다 뭐 그런 말이 있는데 무사히 건강하게 전역을 했습니다. 감사하고 시 한 편 낭송하겠습니다. 가을빛 10월에 나뭇잎에 가을빛이 찾아오면 단풍은 봄꽃처럼 아름다운 모습으로 붉게 물들고 능선들은 파도처럼 너울너울 넘어간다. 나뭇가지에
아침 햇살이 찾아오면 사과는 홍보석처럼 아름다운 모습으로 붉게 익어가고 영롱한 이슬은 아이들처럼 대굴대굴 굴러간다. 가을빛 10월에 높고 푸른 하늘이 찾아오면 마음은 하늘을 품은 호수처럼 맑은 그림을 그리고 바람이 불면 갈대처럼 흔들리다가 은빛 피라미처럼 팔딱팔딱 뛰어간다. 이제 다 함께 일어서셔서 땅끝에서 찬양하겠습니다. 창례수 237장. 주님을 맞으니 땅 끝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과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신문 받으신 예수님, 그것을 길이 참으시고 견뎌내신 예수님, 그런데 그것을 보고 부인했던 베드로를 생각하면서 혹시 우리는 주님을 모른다 부인하지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고 성찰할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을 부인하지 않는 주님의 제자로 믿음의 승리자로 살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을 머리 위에와 그리고 이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